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 3서 1절로 4절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은 강건하며 범사가 잘 되는 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담긴 말씀입니다. 참고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려면 그 복을 누리는 조건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이 제시한 조건을 실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시고 선하신 분이시며 또한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분임을 믿는 사람입니다. 곧 약속의 조건 실행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증표입니다. 많은 성도가 성경에 약속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이 제시한 조건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실 불신앙의 표시로 오히려 스스로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도록 역사하는 사탄의 밥이 되기도 합니다. 요한 3서 2절에 이 말씀을 자세히 살피면 범사가 잘 되고 몸이 강건하게 되는 복을 얻기 위한 조건은 내 영혼이 잘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은 영혼이 잘 될 때 따라오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에 대한 기록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곧 영혼이 잘됨은 영과 혼이 흠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영혼이 흠이 없게라고 쓰지 않고 영과 혼으로 분리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잘됨은 영과 혼이 분리된 상태로 흠이 없게 보존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흠이 있고 없고의 문제보다 먼저 선결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영과 혼이 분리된 사람인가, 아니면 영과 혼이 분리되지 않고 혼합된 상태인가, 그것이 최우선의 일입니다. 영과 혼이 분리되는 것은, 그것에 대한 기록은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는 역할은 영과 혼을 분리하는 것과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의 마음에 품은 생각과 뜻을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 비추어 보면 그것이 내 영을 통하여 나온 하나님의 뜻인지, 혹은 내 혼의 지혜에서 나오는 나의 뜻인지, 그것을 명확히 깨닫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하여 생각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사는 삼중 축복을 누리는 가장 기초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입니다. 곧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나의 생각과 뜻을 보고 영의 생각인지 혹은 내 혼의 생각인지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영과 혼이 분리된 사람이고,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과 혼이 분리되지 않은 사람이며, 그런 사람은 자기 생각을 스스로 하나님 뜻으로 간주하며 멸망과 교만의 멸망의 길로 가는 흠이 있는 영혼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그 영과 혼이 찔러 쪼개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의 생각과 뜻이 어디서 오는지를 분별하지 못하며 대부분은 자기 생각을 가장 지혜롭게 여기고 자기의 행동을 의롭고 선하게 여깁니다. 따라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므로 영혼이 잘 되기도 어렵고 영과 혼이 흠이 없이 보존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면 영혼이 잘 되는 첫째 일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새겨진 말씀의 거울로 내 마음에 품은 생각과 뜻을 비추어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바로 영과 혼이 찔러 쪼개져서 영으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내 혼이 순종함으로 영과 혼이 흠이 없이 보존된 영혼이 잘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영혼이 잘된 사람이 어떻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는지 질병을 예로 설명하겠습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누구나 자기 자신이나 가족이 질병에 걸리는 안타까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질병에 걸리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생활 습관 문제입니다. 곧 부지런하지 않고 게으르게 살며 운동은 숨쉬기 운동만 하는 경우, 또한 칼로리 높은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절제해서 먹지 않고 입맛이 당기는 대로 먹는 경우입니다. 특히 기분에 따라서 먹고 마시는 술과 담배를 지나치게 하는 경우, 또 성경이 권면하는 부지런하고 절제하는 생활을 하지 않고 자기 몸이 원함에 따라 형성된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원인으로 질병이 발생합니다. 마치 어린 시절 동네 친구들과 놀이에 빠져서 정신없이 놀고 있을 때 저녁 때가 되었다고 밥 먹으라고 부르시는 아버지처럼 예수님이 강림하실 임박할 징조가 나타나는 이 말세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푹 빠져서 하나님 앞에 하늘 상급을 쌓지 못하고 멸망길로 가는 아들의 경우, 하나님은 그를 돌이켜서 세상을 버리고 세상 사랑을 버리고 영광의 부활을 향하여 살도록 교훈하시려는 수단으로
질병과 같은 어려움을 허락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질병이 다가왔을 때 만일 사람이 영과 혼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면 성경으로 자기를 볼 줄 모릅니다. 그저 자기 생각으로 병 자체에만 집착해서 생활 습관은 고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저것 몸에 좋다는 것만 쫓다가 병만 깊어지는 것입니다. 더구나 부지런하고 절제를 잘하는 사람이라면 영적인 자기 상태를 보지 못하고 왜 나 같은 선한 사람이 이런 질병을 나 같은 선한 사람에게 이런 질병을 주었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떠납니다. 바로 영혼이 말씀으로 분리되지 못하여 당면한 어려운 상황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교인들의 경우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된 가뭄과 기근이나 질병을 고쳐주실 것을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으로 약속합니다. 만일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영과 혼이 분리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 삶의 땅을 고치시는 은혜를 얻으려면 두 가지의 조건, 나의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과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그런 깨달음 위에 현재 당면한 가뭄이나 기근이나 질병이나 혹은 어떤 어려움이라도 그 영적 원인이 스스로 높아진 것은 아닌지 점검합니다. 곧 나 스스로 나를 선하고 의롭고 지혜롭게 여기며 높아진 자로 멸망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이 아닌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또한 스스로 높아진 상태에서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땅을 고치실 수 없음 또한 깨닫습니다. 고침을 받으려면 오직 스스로 나 자신을 낮추어서 내가 선하지 않고 의롭지 않고 지혜롭지 않음을 마음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내 생각이 어리석고 내 의도가 선하지 않고 내 행동이 의롭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내 지혜대로 육체의 정욕을 따라 걸었던 악한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버린 악한 나의 모습을 보이시고 그 길에서 돌이킬 길 또한 깨닫게 하시며 어떤 생활의 모습이 성경에 권면하는 모습과 나의 악한 모습인지 다른 악한 모습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때 그 악한 길에서 떠나면 하나님이 그 땅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생활 태도가 부지런하고 절제도 잘하는 며 살고 있는데 문제가 생긴 사람이라면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보고 분별하는 눈이 열립니다. 가령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돈과 시간이라는 달란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사랑하며 나의 몸에 쾌락만을 줬고 나의 몸이 기뻐하는 일만 하며 달란트를 땅에 묻는 모습으로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혼이 잘 되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시지만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자기 지혜로 살면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셔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며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도록 역사하신다고 솔로몬 때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이 보이신 이 방법을 따라서 먼저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말씀으로 보이신 길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계시록에 예언하신 대로 새 예루살렘 성 밖으로 쫓겨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나를 돌이키시려고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려움 중에도 찬송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잘 되면 모든 어려운 일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해결되어 범사가 잘 되고 또한 질병도 다 고침을 받게 되어 강건한 사람이 되는 이 삼중복의 시작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이며 마음에 새긴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 영과 혼이 찔러 쪼개지는 은혜를 경험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일 때 온전히 이루게 됩니다. 그런 삼중 축복을 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권면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14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게으른 자라면서 게으른 자를 권계할 수 있나요?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려면 최소한 나는 믿음으로 담대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 주려면 내가 힘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그렇게 부지런하고 담대하고 힘이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너를 이 말씀대로 권계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며 오래 참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게 되며 당연히 범사도 잘 되고 몸도 강건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 말씀대로 항상 선을 따르는 사람만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권면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사실 부지런한 사람이 되는 것도 담대한 사람이 되는 것도 또 힘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그리고 선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비록 내 마음은 원하지만 실제로 나의 삶은 반대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실천하면 바로 영혼이 잘되어 혼면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비결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 손 놓고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독생자 아들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아끼고 주지 않겠습니까? 또한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대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면 이미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면 이미 하나님은 내 땅을 고치시기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는 길은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그러한 신앙생활을 권면하고는 영과 혼이 흠이 없이 보존되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영혼이 잘 되는 사람입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 3서 1장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말합니다. 곧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성장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말을 듣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런 기쁨을 조금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저의 설교를 듣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이 복음으로 낳은 영적인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자녀가 잘 자라주어서 큰 인물이 되는 것이 큰 기쁨이듯이 복음으로 낳은 자녀가 나의 신앙생활을 보고 나의 권면을 따라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보는 것만큼 큰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나의 하늘 상급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이 기쁨에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